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헌화저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시 사신 곳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공파히 힘 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조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 주 예수 영원토록 저 찬양.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긍휼과 사랑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약하여 자주 죄악에 빠지고 거짓과 불의한 마음과 행실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허물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의로운 길 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곳곳에 일어난 약탈과 방화 등의 악한 행위들이 사라져가고 평화로운 시위로 바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종차별과 사회적 분열이 사라지고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세상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웃과 사회를 위해 좀 더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좀 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돌보는 삶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이기심과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 살아온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약탈과 방화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며 피해로부터 회복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코비드-19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재개한 교우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아직 사업 체문을 닫고 있는 교우들과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교우들을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아 무슨 일을 당하든지 평안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길을 가지만 어느 때든지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서점에서 책을 찾다가 참 가슴을 뛰게 하는 책을 한 권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신 김영기 장로님이 저술하신 책인데요. 그분은 뜰에 기도실을 자그맣게 지어놓고 그곳에서 나라를 위하여 늘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께 조국을 위해 기도했던 그분의 가슴에는 조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담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여 안심하라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담대함과 희망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런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기도하되 믿고 구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믿고 구하라. 주님은 구하라고 한마디 말씀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이 왜 이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있을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 실망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되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와주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능하신 손을 붙잡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어려서 레슬링의 열광적인 팬이었습니다. 특별히 레슬링의 시합이 있는 날에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TV가 있는 집으로 몰려가서 TV를 보며 소리쳐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레슬링 시합 방식은 두세 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두 선수가 맞서 싸우다가 지치고 힘들면 같은 팀 선수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 다른 선수가 링으로 들어와서 대신 싸우는 방식입니다. 상대 선수에 의해서 바닥에 내팽겨쳐지고 쩔쩔매던 선수가 손을 내밀어 동료에게 도움을 청하면 같은 팀 선수가 링으로 뛰어들어와서 일격을 가하고 동료 선수를 구해줄 때 우리는 신이 나서 소리를 치곤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의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청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나니라.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길 수 있는 이 까닭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는 그런 담대함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누릴 참된 만족이 있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뜻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당장에 우리에게 유익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에게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되 하나님 나라에 이를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악한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악의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지했던 요셉. 극심한 재난과 질병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욥. 많은 시련 중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동족의 핍박과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과 육신의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던 바울. 이들은 모두 고난과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셨고 결국 존귀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간구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주님의 선하신 응답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겸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는 겸허한 마음입니다.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19의 재난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흑인 형제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과 인종차별 등의 이 사회적인 아픔의 사건들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과 깊이 연관된 일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더 국가와 사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이웃 관계에서 좀 더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아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종차별에 대하여 분개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 자신이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정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불의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면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회의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치유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 되는 기쁨과 형통의 은혜를 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간구했다면 믿음으로 나아가 행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고 길을 찾고 두드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이 소용이 없고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다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쟁기를 들고 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방주를 지음으로 자신과 온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칼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복지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므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동족이 죽음의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왕에게 나아갔고 동족을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은 지금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통해 개인의 삶이 편하고 발전하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상이 변화되고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과 인종차별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사회와 국가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이웃관계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변화되고 발전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안토니 슐리 쿠퍼라는 사람은 16세의 길을 가다가 어느 가난한 사람의 시체가 들은 관이 길거리에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음의 안타까움만 갖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바치기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했습니다. 그런 그가 25살에 국회의원이 되고 자신이 기도한 대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령들을 제정하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여관과 호텔의 부도덕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법 개정에 앞장섰고 빈민학교 연맹을 설립하고 청소부, 꽃파는 소녀, 고아, 감옥에 갇힌 자, 장애우들을 돕는 법안들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제출한 법안들이 모두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죽는 날까지 약자들을 돕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그는 영국을 변화시킨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국회에 가서 사회적 공의 실현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만나고 날마다 대하는 이웃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주님 대하듯 함으로 우리는 사회적 공의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뉴욕에 사는 18세 흑인 고등학생 안토니오 그인 주니어라는 이 학생의 이야기가 CNN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TV 뉴스를 보다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시위가 있었던 뉴욕주 버팔로의 베일리 애비뉴가 유리 조각으로 뒤덮이고 쓰레기 더미로 뒤덮인 것을 보고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웃들이 거리로 나오고 일터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할 텐데 어떡하지? 걱정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인 학생은 마음의 안타까움과 걱정만으로 그치질 않았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쓰레기 봉지를 들고 거리에 나갔습니다. 그가 거리에 나간 시간은 새벽 1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왕래하기 전에 일을 끝내려고 밤새도록 청소를 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10시간에 걸쳐서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인 주니어의 이런 선행에 감동을 받은 많은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맷 블럭이라는 분이 자신이 아끼는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 스포츠카를 그에게 선물로 주기로 약속을 했고 어느 보험회사는 1년간 보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고 그가 이번 가을 학기에 입학하게 될 버펄로 메다일 대학은 그에게 전액 장학금을 약속했습니다. 그인이라는 학생은 우리가 이웃과 사회를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선행의 파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은밀한 곳에서 행한 작은 선행이 수많은 사람에게 점차 알려지고 이웃에게 확장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주의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귀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고 잘못된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벨라라는 학자는 미국이 지금 이런 지나친 개인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나친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서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삶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적이고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큰 믿음의 도전이고 헌신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은 사회적 공의와 이웃 사랑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품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사회적 공의를 이루고 이웃과 복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대하는 이웃에게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하듯 대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영광의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성경 미가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배고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 대신에 돌이나 던져주는 냉혹한 아버지가 이 세상에 없고, 아들이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주며 우롱하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사랑이 없고 악을 행하는 나쁜 아버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영전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범사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되 더욱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건강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마음의 평안과 안전도 필요하고 성공과 형통한 삶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더욱 구하여 얻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셔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전한 믿음이 있고 온전한 인격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내 안에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지혜와 은혜로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며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며칠 전에 LA에 사는 작은 아들이 저에게 전화 중에 질문을 했어요. 요즘 아빠 마음이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I am hungry 그랬어요. 아빠 마음이 갈급해요. 그래서 아들이 저한테 무엇에 대해 갈급하냐고 다시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하다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기를 지금 아빠 마음이 너무 갈급하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언제든지 부족함을 느낍니다. 지혜로운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다 된 것 같고 온전한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허물투성입니다. 무엇인가 얻은 것 같아도 여전히 마음에 공허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지혜와 힘으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더욱 온전한 삶을 살며 더욱 생산적이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CNM의 교단이 붙들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하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붙들고 기도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겨운 시절을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구하며 믿음으로 행하며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고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에 주님 은혜 내려주시사 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경영하는 사업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절 극복해 가게 하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떠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에 창중을 택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에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좀 장기화되면서 몇몇 성도들이 모아진 헌금에 대한 부담감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와 상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현금은 말고 수표는 우편 메일로 회계이신 안수옥 집사님께 메일로 보내주시면 교회 어카운트로 입금 처리가 될 것입니다. 주소로 교회 주소를 통해 안수옥 집사님 주소를 아실 수 있겠고 제가 또 주일 광고 보내드릴 때 주소를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카톡 광고에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5회 모자이크 기도 창작문의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마감입니다. 자세한 내용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는 주보를 통해 보실 수 있겠고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취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믿음의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공모전입니다. 기타 광고는 제가 카톡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일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낸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본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